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가서 네 동생을 데려오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소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 사람이 안목 보는 자도 눈뜨게 하였거늘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인가?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소는 베다니는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힘들어하는 세상, 괴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영혼은 사람이 주물럭주물해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제 육체가 하나씩 하나씩 태어나면 그때 그 영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이 육체 플러스 하나님이 주셨던 영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멀리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오기 전에 이미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되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은 오라버니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 나사로가 죽어서 엄청나게 많이 울고, 아이고 차라리 이런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의 눈도 고쳐주시던 그 사람이 이 나사로를 왜 죽게 그냥 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맹인도 고쳐주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도 보게 만드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일이 통하여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에게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느냐? 돈 보따리 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은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다 일일이 육체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활용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나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왜 불신앙적인 말을 하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말씀에 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적을 보여주었던 이 모든 일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와 정말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에게 딱 부딪히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모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그 죽음, 오라버니가 죽고 가정이 막 힘들고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오라버니 죽음에 대한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탓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세대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 육체를 만드셨고 내 영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니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말은 되지만 영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하고 돌아서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느냐 하니까 언니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후닥닥 일어나서 상복을 입고 예수님께 달려 나갔습니다. 아직도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집에서 뛰어나가 영상에 보면 이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곁에 이 마리아가 떡 서서 기다립니다. 이제 마르다하고 같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후닥닥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께로 마구 뛰어가니까, 급하게 나아가니까 고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알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마구 줄 따라 너도 나도 뛰어 나왔습니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에 가서 똑 주님이 버티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첫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건 누가 했던 말입니까? 동생이 했던 말입니다. 동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집안에 있으면 믿음도 같아지는 거예요. 좀 말을 아이고 주님이 늦게 오셔도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내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하지 않아요. 아이고 선생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서 우르르 막 달려오고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주님이 보십니다.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뭐하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고,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반가워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는 한 번도 자기 말 한 일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니까 아이고 아깝다, 진짜 아깝다, 당신 같은 사람도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청년이 죽었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살았을 때 윤리와 도덕과 믿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계속해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덤 앞에 탁 가서 엄마
아버지 나 믿음 생활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묘에 가면 우리 그 동생 여동생 남편 이름 뭐라 그래요? 제부가 글 써놨는가? 제매? 네, 어떤 글 사면서 가면 이 글을 써가지고 코팅을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코팅 해놓은 게 계속 있어. 읽어보니까 장모님 내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못했어. 엄마 무덤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참 미안합니다. 이 무덤 앞에 그 코팅했는 걸, 야, 그렇게 나 오래 간 줄 몰랐어요.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볼 때마다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나름대로는 잘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니까 믿음은 엄마만큼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늘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볼 때마다 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진짜 우리 무덤이 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뒤에 탁 와서 묘라도 끌안고 참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참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지 못하고 막 침을 탁 뱉으면서 영감쟁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사로의 삶의 흔적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눈물로 흘리셨어요. 얼마나 눈물로 흘리셨는지.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도 틀림없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 사람들은 줄줄이 칭찬합니다. 이게 오늘 나사로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뭐하고? 보시고,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뭐한 마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긴다. 그 전에 이 번역은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에서 민망하다. 비통하고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화가 막 잔뜩 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코에서 막 단내가 나오고 코에서 막 시끄러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나온 말이 뭐냐 하니까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비통한 마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울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 예수님도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가만히 보면 막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지금보다는 진짜 마지막에 더 기쁨. 제가 어제 이 새벽기도 드리면서 그랬죠. 세탁기에 막 빨래감 넣고 하다가 주머니 들이니까 아이고 10,000원짜리도 하나 나고 5만짜리도 하나, 기분 참 좋다. 그보다 못 꺼내면 있잖아요. 이놈을 뺑뺑 돌다가 머리 막 둥둥 떨거나, 아이 주인님, 내가 감춰졌던 놈이 내가 나왔습니다. 주인님 가져가십시오.
뭐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 여기서 막 화가 막 잔뜩 나서 왜 화가 나느냐? 두 가지. 첫째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르다나 그의 가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가 더 잘 살았던 사람 앞에 가면 편지라도 하나 써놓고 무덤 앞에 가서 그거 쳐다보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을 만들어 갑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 그리고 어떨 때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면 믿음의 대가는 살아있을 때도 그 믿음의 대가가 드러나요. 왜? 칭찬받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족들, 우리 후손들 와서 조금만 더 샀었으면, 조금만 더 오래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예 아까워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만 더 오래 사셔서 우리하고 믿음 생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론이에요. 무덤 앞에 가서 침 뱉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너그럽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지금보다도 더 잘 예수 잘 믿는 이런 축복이 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뒤의 일을 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이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잘 타일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주일 준비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한 저희들의 마음에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히 잘 간직하여 코로나도 이겨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일과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 남기고 믿음의 부자 되는 복을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위에도 중고등부 위에도 항상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생명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